이번 주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전 수상 아베 전 총리가 피살당해서 죽음을 맞이했죠. 68세입니다. 물론 뭐 정치적인 말을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훈을 얻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경호원들의 모습이었어요. 첫 번째 총을 쐈을 적에는 분명히 크게 이렇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총을 쏠 때 약 3초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주변에는 경호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 3초의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뿐만 아니라 총을 쐈을 적에 경호원들이 움찔한 거예요. 예. 그러니 그 죽음을 예방하지 못했죠. 예.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우리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추록하고 이제 대구에 사저로 가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그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소주병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때의 경호원 가운데 여자분이 정말 0.1초도 안 되는 그 시간 찰나에 탁 나오더니 이 소주병을 발로 치워버리고 동시에 있었던 모든 경호원들이 하나 일사불란 하나가 되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리고 충탄 방어 가방을 탁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할 수가 없죠. 이 두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일본의 그런 경호원들은 아베 전 총리에게 집중하지 못했어요. 방심했어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피살자가 뒤에 오는데 3m까지 오는데도 그것을 막지 못했어요. 즉, 그 지도자에게 집중하지 못하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호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온 모든 신경과 노력과 가지고 있는 무기들 다 그 지도자에게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났을 적에 방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훈을 갖게 됩니다. 많은 환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집중하자. 예, 주님을 집중하면서 결국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 귀한 말씀 10편 24편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윗이 이제 찬양의 시를 만들었겠지요. 그때에 모든 초점을 다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예. 이것이 24편인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사울 왕 다음에. 그리고 여부수 족속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왕이 되고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원래 그 전까지는 유다를 다스릴 때 그 거점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근데 헤브론은 약간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북을 통치하는 데는 거점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지요. 또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가족 묘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중요 거점으로 수도로서는 좀 미약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됐을 적에 여부수 족속을 무찌르고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지만은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뜻이 뭡니까? 살렘, 샬롬, 결국 평화죠. 그 다음에 이것은 평화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시온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인데 여기에 이제 다윗이 의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세우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다 했는데 무엇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까? 법궤예요, 법궤. 그러니까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법궤는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명하는 말씀, 임재하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율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운반해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소들이 끄는 수레에 그냥 운반을 해버린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거룩함을 가지고 신중함을 가지고 신실함을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냥 소수레로 옮겼단 말이죠. 사무엘하 6장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동하던 중에 6장 6절에 어떻게 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괴가 땅에 떨어질 뻔했어요. 이것을 본 누가?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맞게 필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당하죠. 아니 법궤를 무너뜨리려 한 것도 아니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죽임당했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는 1.1획도 우리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잠시 어제도 놓습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왔을 적에 드디어 오벳 에돔에서 그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교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대로 정한 규례를 잘 지켜서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그리고 6걸음 걸을 때마다 제물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열렬히 춤을 추며 기뻐하며 축복하며 축하하며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잔치가 되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뺏겼던 그 법궤가 자신의 실수로 옮겨지는 것을 잠시 멈춰야 했던 이 법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므로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시온산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 노래가 바로 불려진 것이 시편 24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띄워주세요. 1절 말씀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자, 다윗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땅과 거기 모든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을 건설하셨더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역설적으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의 산은 무슨 산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은 765m 정도의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전에서 보게 되면 온 유대 이스라엘 땅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 적에 이게 문이 뭐겠어요? 성수의 그 문이란 말이죠. 거기에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적에
눈을 들고 머리를 들어서 문을 열어서 그 법궤를 환영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나왔을 적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 예배의 장소로 와라 그 말이에요. 자, 이 놀라운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를 자가 누구냐, 설 자가 누구냐, 예배드린 조건을 얘기합니다. 4절에 나와 있죠. 4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느니라. 자, 손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뜻을 하나님께 두는 거죠. 이 세상에 허탄한 곳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신약적 표현한다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서 깨끗해진 자들, 마음이 청결해진 자들, 그리고 인생의 뜻과 목적이 주님의 십자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자들, 그리고 십자가의 진실함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예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 달력에 주일이 가장 먼저 써 있습니까? 또 이것을 불신앙적으로 세상 사람들 월요일부터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주일부터 쓰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일주일의 시간도 또 창조도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러므로 일주일을 살아도 우리의 출발과 우리의 마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주권자 되심을 믿고 이 세상을 살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승리와 감격을 줍니다. 실수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인생이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희와 축복과 행복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습은 바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앞날의 모든 부분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집중하며 주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믿음 생활 하지 못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참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은혜로움이 비록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살지만 당신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라는 거죠. 단순히 한번 나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게 되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십자가만을 굳게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만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적에 이 땅의 환난과 이 땅의 수많은 유혹과 또한 공격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쓴 것은 저에겐 큰 아주 감격적인 날이에요. 이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키다리쌤이라는 뉴욕의 유튜버가 있어요. 많은 그 미국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참 잘 진행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열흘 동안 방송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다시 올렸어요. 근데 얼굴이 홀쭉해졌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참 힘들게 지냈다가 지금 회복되어서 이렇게 다시 방송을 하게 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그 증상과 모든 것을 보니까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닥친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BA.5라는 그러한 변종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증상들이 여러 가지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더라고요. 종합 선물 세트래요. 기침이 나옵니다. 숨을 쉬지 못합니다. 열이 올라갑니다. 두통이 생깁니다. 온몸에 관절염이 생겼듯이 그냥 막 찌르는 것 같아요. 뼈마디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동안에 감기 몸살을 앓았지만 이렇게 심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도 한 50대 중반인데 50대까지 살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얘기 들으니까 스크래트예요. 바로 나도 똑같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증상들이 나타났을 적에 우리 이제 장로님의 도움으로 좀 약도 얻게 되고 빨리 얻게 돼서 참 감사해요. 또 결국은 이제 한 일주일 지나면서 회복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됐는데 처음에 한 4일 동안은요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내 바로 앞에 가져갔다는 것을 4일 동안 아주 경험을 했어요.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은 잘 때에 갑자기 숨이 확 막혀요. 그러니까 기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숨이 막히니까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초간의 시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요. 콧물도 나오고 열도 나오고 온몸에 그냥 땀으로 뻥뻥이 돼가지고요.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과연 그 짧은 순간에 결국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누가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줍니까? 나이만 부른다 할지라도 그 시간도 뭐 이미 끝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순간적으로요 두려움도 생겨요. 누구 말대로 공황장애도 생겨요. 참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 아니냐.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 십자가에 예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주권 손아귀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보는 믿는 자들의 그런 고백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줍니다. 고통스러운 부분이지만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런 말씀들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가 전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고백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더라고요. 안식과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면서 고통 가운데에 이 기침이 좀 떠나기도 했지만 여러분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붙잡아야 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집중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을 붙잡습니다. 예, 십자가만. 이 BA.5라는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이제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병균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병균은 가장 그 약한 것을 집중해서 이렇게 공략을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저 질환 아닙니까? 목이 그렇고 기관지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만 그냥 집중적으로 요것들이 그냥 침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나도 집중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기도 하는 안수기도 할렐루야. 예, 예수의 이름으로만 집중하면서 이런 병균도 떠나게 하소서 막 십자가에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붙잡는 자에게 승리와 감격을 주지 않습니까? 실수를 바로잡을 주지 않습니까? 축제이고 환희와 감격이 찬 분위기가 아닙니까?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리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서 친히 피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울 때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 신앙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냥을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리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좌 앞에 나아가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자들이 주님의 전에 서 있는 자요, 문 앞에 서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안식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는 인생의 모든 불안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것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붙잡겠습니다. 예. 이것을 내가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예,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드는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여름의 과정이 지나면 이제 겨울에 참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날씨 엘센트로의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이 석 달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내 삶에 적용을 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 십자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치유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요즘에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 가운데에 사랑하고 용서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용서하세요.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있고 또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고 기억하기 싫은 과거가 있고 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우물이처럼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으로 그것을 허용하고 용납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자신이 귀하고 중요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마음에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깨끗한 보혈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 사는 것 많은 고통과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전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세 번째가 있는데 우리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걸 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표현이 이렇게 해요.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다 인간이 어떤 신을 만들어서 또 노력을 해서 찾아가서 구원을 받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시께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왕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예. 얼마나 이것이 자랑스럽고 힘이 됩니까? 왕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 종교를 통해서 섬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왕이 그 모든 권속과 종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왕이에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살 적에는요, 오늘 문들아 머리를 들으라 했잖아요. 이 문은 성소의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 머리가 있는 것처럼 왕이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쪽에 우리도 다 고개를 들고 손을 들고 머리를 들고 눈을 들어서 그 법궤를 환영하듯이 오늘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우리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전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 누구의 이름으로 싸워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할 적에 하나님께서 법궤를 이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줍니다. 기도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환난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받아들임으로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또한 사단의 이런 공격들을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왕, 그분이 오늘 엘센트로 교회 예배 가운데에 지금 입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그분을 영접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이 교회를 나갈 적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